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를 살펴볼 거고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서신서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 저자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등장을 하고요.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김에 있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서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웠던 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아시아에서 바울이 겪었었던 극심한 어려움, 그리고 거의 죽음에 다다를 것 같았던 그런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1장 12절에서 2장 13절까지입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비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을 비판할 때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지혜에 근거해서 바울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고린도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다시 그와 고린도인들이 서로 관계가 회복돼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고린도 방문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듯이 그들도 바울을 쳐다볼 때에 바울이 계획 세우고 또 바울이 계획 취소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그의 사역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를 더 이상 비웃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을 요구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냥 사사로이 계획 자체를 변경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바울 자신을 대적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지도자, 그 사람이 바울 자신을 근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오히려 근심하게 만들었었던 것,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이미 그 사람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그를 용서해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 13절에 다시 한번 그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디도를 찾아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2장 14절부터 4장 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옹호를 어떻게 하는지, 그 중요한 주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요 2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자신의 사역이 모세의 사역것과 다른 새 언약의 사역이고 그 새 언약의 사도 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새 언약의 사역자,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모세는 언약을 위해서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성격이 다른 사역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역을 했을 때 그 청자들은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고린도인들은 그 마음이 굳은 구약의 모세의 사역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달리 그들은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 사람들의 추천서가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복음의 사역을 통해,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해 변화받은 너희 자체가 바로 추천서이고 편지이고, 하나님이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인정하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모세의 사역과 그의 사역을 대조하면서 그의 새 언약의 사도권이 그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그가 사용하는 자유를 만들어냈음을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모세와 달리 자신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지는 것 같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것 같이 본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에, 그 메시아의 얼굴 속에 그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신자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없어질 영광, 잠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나타났던 율법의 영광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새 언약의 사도로 일하였고, 그러한 그러한 은혜를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새 언약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장 7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고린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랑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영광스러운 사역, 성공적인 사역이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인들이 그 이교도적인 문화와 그 사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라는 거죠. 하지만 메시아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셨듯이 메시아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한 가지 방법이었다. 고린도인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바울의 사도권이라든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리고 거기서 비판을 할 때에도 항상 기준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게 뭔가 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리고 바울 자신이 서포트 받고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런 막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라하고 그리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맞아? 라고 이 사람들은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거꾸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메시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을 방법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 모델을 본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화해하게 하기 위한 사역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오히려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의 안에 보증이 되셔서 이 썩어질 육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장막,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에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랑에 그 자신이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무고한 무죄한 그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쌓으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신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들 또한 그러한 형태로 그런 고난과 그러한 연약함들을 통해서 오히려 언약의 갱신 정도가 아니고, 구약에 쓰던 언약의 갱신, 모세가 쓰던 그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너희들은 지금 그 새로운 성령의 사역,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6장 3절에 10절에 자기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은 메시아가 행하셨던 그 일 기초 위에 세워지고 방식 또한 메시아가 당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 7장 16절까지 세 번째 바울의 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는 개인적인 항변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순전하게 그들을 대하였는지 권고하는 내용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거꾸로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과 기준이 온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구약의 약속을 온전하게 그 십자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표이고, 그 앞에 거룩함으로 행할 시간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백하고 순전하게 그들을 대하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이 고린도인들에 대해서 애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또한 그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서 16절에서는 바울의 편지 받아쓰기가 디도가 도착해서 이 보고를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고린도인들이 아마 그 전에 고린도 전서 전에 보냈던 편지들의 반응에서 바울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왜 내가 온전한 사도인지를 변호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고요, 세상 기준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하는 거에 대조되는 거꾸로 고난과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일을 하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리스도를 똑같이 모델로 해서 자신도 사역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고린들이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평가할 때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 자체는 이 새 언약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을 받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도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서고 자기 자신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알고는 기뻐하면서 이제 8장 그리고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간청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도들은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좀 꼭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요. 그는 이제 이 고린도인들에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그들의 선을 이제 이루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미 그것들을 다 준비가 마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인들 너희들도 그 준비를 마쳐야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나눌 때 교회 가운데 평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도 궁핍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부에서 그걸 가지고 자랑 삼는 사람도 없어야 된다. 풍부한 자들은 자신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 안에서 서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고 세상과 다른 가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와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동역자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헌금을 주도록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결국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도 고린도 성도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고린도인들이 준비하고 고린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이 일을 자랑한 것에 부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6절에서 11절에서는 넉넉히 연보를 하고 그들의 관대함은 큰 수확을 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들이 다시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이 연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형태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받은 넘치는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연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이제 바르게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이 보낸 편지에 반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이 연보를 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우리가 서론에서 많이 다뤘던 바울과 그리고 슈퍼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슈퍼 사도들이 그들의 자기에게 가한 비난에 답하기 위해서 어조를 다시 바꾸어서 강렬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슈퍼 사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중요한 자랑,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뽐내는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랑과 진정한 칭찬은 오직 주님, 메시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슈퍼 사도들이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가 글로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말할 때에는 시원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었는데, 수사적으로 연약하다라고 그들이 비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나는 수사학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학을 동원해 가지고 걸작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 이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수사학적으로 약하고 웅변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욕을 하는데, 바울은 맞다, 나는 수사학적으로 약하고 나는 웅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그 증명을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수사학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가 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연약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을 찾지 않는 그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적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부득불 이야기를 하죠. 그 영적인 3층 천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하면서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가진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로 육체의 가시를 남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 자신의 세상적으로 연약한 그 약함, 그 부분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의 강함, 주님의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자랑을 한다면 나는 나의 잘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가지고 자랑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슈퍼사도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랑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이 바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성령 안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조우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꾸짖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만남들보다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 11절 14절에서 서신서의 결말로 그들이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내용으로 서신을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고린도 전후서 전체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 싸움입니다. 가치관 싸움. 오늘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도 역설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흔들리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모든 행위들의 가치, 기준을 보면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피조물의, 새 언약에 들어간 새 피조물로서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 고린도인들이 판단하는 모든 판단 기준은 세상이고 육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이방 사회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가치관은 그대로 가진 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가치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덧입히는 식으로 고린도인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과정인데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것,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게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가치에다가 복음을 덧붙이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것 좋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하는 잣대는 세상이고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교도들에게 특히 선교 현장에서 들어갈 때 나타나는 많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일본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극명한데 일본에는 800만 귀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뭐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섬기는, 그게 자신들의 문화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뭐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갔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신 저 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한 다섯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예수라고 하는 신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에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믿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전 것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롭게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게 예수 믿는 것인데, 일본인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대로 다 두고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고린도에도 일어났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교도들이나 이방인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 복음 전할 때만 일어난 거냐? 아니요.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었던 그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통 많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문화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문화, 사역, 지상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 왕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문화 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 정복이란 말 자체가 틀린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많은 유러피언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식민지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식민지 삼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취하는 가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차고 이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많은 자들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정복인데, 그렇죠? 근데 세상적인 가치로 성경 안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치환시켜 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방인들뿐만이 아니고 기독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들 또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성경 안에서 나오는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서 사용하냐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전부 다 똑같은 것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나 중심적인 그리고 나를 위해 세우는 그러한 것으로 전부 다 오해를 하면서도 성경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이러면서 노예제도라든지 식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옹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고린도인들과 같은 이교도 세팅에서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마찬가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인데 성경적으로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가치관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그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소유한 상태에서 복음을 덮어 씌우고 그것이 복음인 양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너희들은 모든 지식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세상과 육신의 가치를 다 탈피한
그 세상과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너희의 모습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는 게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가장 큰 요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내가 그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그럼 믿음이 맞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 중심의 세상적 육신적인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게 바뀌지 않는 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계가 있겠죠. 고린도인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다 우리를 구성하고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하루아침 만에 다 뒤바뀌어 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그런 가치의 철옹성들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한 부분 한 부분들이 깨어지는 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너무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치가 바뀌었냔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은혜로운 거 맞는데, 그것 통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완전히 달라진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죠. 그게 없다면 하나도 없다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지향이나 그리고 모든 삶의 경중 자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옛날엔 육신적인 것들을 목표로 골로 삼아서 막 달려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진정한 나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바뀌어요? 그거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적인 가치와 다른 것으로 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세우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쪽팔리다,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의 사도고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쪽팔리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쪽팔리다라고 느끼고 있는 파트가 왜 그러냐? 그들 가지고 있는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 때문에. 근데 그 가치관이 왜 안 무너지냐? 진짜 복음이 아직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분명히 거듭난 자고 이건데 그 가치에 어떻게 매여 있을 수가 있냐?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어보고 이 슈퍼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울 비난하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고린도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슈퍼 사도들에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사도 정도 되려면 이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사도들의 추천서도 있고, 이 사람들처럼 뭔가 말도 진짜 잘하고 뭔가 서포트도 많이 받고, 이 정도는 돼야 슈퍼 사도지. 맨날 두들겨 맞고 자기 자신이 이 한 지역에서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감옥에 갇히고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연약함과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면 육신적으로 이래야지. 그게 지금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안에서 일한 것처럼,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기준은, 가치는 세상과 다른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자랑을 한다면 나는 슈퍼 사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내가 연약한 걸 가지고 자랑하겠다. 왜냐? 내 연약한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가치가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죠. 이 부분을 사실은 고린도인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에도 교회 자체에 육신적인 건물, 모이는 사람 수, 여러 가지 육신적인 화려함,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기준이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의 목사님이 하는 말인데 맞지 않겠냐,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일은 거꾸로다라고 바울은 오히려 반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큰 맥락이고, 두 번째는 이 가치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첫 번째 내용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응답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내게 강함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뭔가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포항에서 만난 한 분이 그 밤새도록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시집 와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근데 그 힘든 것들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맞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친정 모임을 하거나 그 시가댁 모임을 하거나 제사 우상 숭배하는 모임에 모든 친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할 때에는 한마디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들이 다 자기보다 잘 살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 날을 기다린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가족에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을 능가하는 부와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것들이 나타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맞지 않냐, 이렇게 해줘야 그들이 그 앞에서 회개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신대.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대. 그래서 이제는 창피해서 처음에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가 네 꼬라지 보니까 난 예수 믿기 싫다. 이제 친척들도 야, 지금 집안에서 너희 집안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손가락질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대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은 무조건하고 하나님이 그 역전, 진짜 역전의 명수, 뒤집어 놓을 그 사람들의 콧대를 정말로 낮춰줄 뭔가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막 너무 진지하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답답해 죽겠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저들은 절대로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잘하게 해줘가지고 그 잘된 세상적 육신적으로 잘된 것 가지고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예수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우상 숭배. 우상 왜 숭배하고 있었죠? 이들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고. 근데 보니까 예수라는 신을 믿으면 더 잘 돼.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진리고 아닌 거잖아요. 마치 고린도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하나 더 추가로 덮어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들에게 진리가 전달되려면 그들이 뭘 봐야 되냐면 틀림없이 저 상황이 되면 나는 기뻐할 수도 없고, 틀림없이 저 상황이 되면 나는 불안하고, 틀림없이 저런 형편이라면 나는 아무런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저거는 저렇게 지질이 궁핍같이 막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평안해하고 왜 그 안에서 저렇게 안식을 누리지? 오히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걸 보지 않는 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상 체계는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전파해야 된다면 가치관 자체가 본인이 변화돼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 안에서 나는 평안과 기쁨과 힘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 요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거꾸로인데,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못 깨닫더라.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 너무 정답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이 가능하냐고. 그분에게 뭐 삼성 재벌에 맞먹는 것 같은 육신적인 그러한 부유함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겉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가치는 똑같은 상태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들 불신자들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더 문제가 뭐냐?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고린도인들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서 거꾸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는 이 안식을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과 낮아짐과 고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안에서만 우리가 내 가치가 변화되었음이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들을 주지 않고 뭐 고통스럽게 보내라 그렇게 억한 심정으로 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고통과 고난들이 반복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겪고 있었던 고통을 예수 믿었더니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랑 동일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치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진짜 감사의 수준은 좋은 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걸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거. 그걸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것, 그게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나는 희한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감사해. 그리고 기쁘고 그 안에서도 염려나 근심하는 게 아니고 평안하고. 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예요, 사실은. 이걸 변화시켜서 평안하게 된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 자체. 그 사람은 그 일이 풀려도 안 풀려도 괜찮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가치로, 진리의 가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 가치에 대한 거라면, 두 번째 그 가치를 이루시는 일의 방법이 항상 세상과 거꾸로 된, 대조된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난다고.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랑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오해도 생기는 것이고, 바울에 대한 불신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인들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추구하거나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같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 전후서는 가치관 전쟁이다. 고린도의 가장 모티브 되는 단어는 자랑이라고 그랬죠. 자랑은 가치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뽐내는 것,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 그 가치가 복음의 가치, 새 피조물,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새 세계의 가치가 안 되어 있는, 그만큼 이제 고린도교의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치관이 정말로 진리로 새 피조물,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거꾸로 대조되어지는 그 가치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세상과 육신의 가치들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려야 될 그런 일들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저희 자신들이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을 자랑 삼고 숨겨야 될 일들을 오히려 내세우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우리들 안에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이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강함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가 저희 안에도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쳐다보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 볼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삶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믿음은 하나님 온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진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